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8장은 이스라엘의 7년의 기근이 왔던 것을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엘리사의 시대에는 7년의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옆 동네 블레셋에는 먹고 살 것이 있었음에도 유독 이스라엘에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시절의 기근과 같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7년의 환란이 끝난 즈음에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의 큰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람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는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마침 이 여호람 왕이라고도 불리는 요람 왕은 그 앞에 나타난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여인의 땅과 그 소출을 보장해서 돌려줍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람 왕의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병들게 하시고 그 신하 하사엘이 모반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람 왕의 부상은 결국 예후가 모반을 일으키는 데에 씨앗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되는 데에 기여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실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실제적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만으로도 이방인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 없는 이방인 왕에게는 충분한 처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엘리사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울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그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를 찾으러 온 이 군대에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두 차례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씩 그냥 다 확 불살르게 죽게 했습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오라 하고 놀렸는데, 그때 암콤 2마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불량자들을 죽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금 하사엘 앞에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를 죽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엘리사는 그냥 하사엘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사엘이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베나닷 왕을 죽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사엘이 일으킬 그 미래를 보고서도 그저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악한 역사, 그렇게 슬픈 역사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를 맞이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 악한 역사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것은 심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게 예언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했으며, 또한 그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부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 혹은 여호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왕의 시절에 일어났죠. 자,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난 열왕기하 3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는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요람 왕은 7년의 환난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년의 환난이 끝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죠.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은 남쪽까지 여전히 미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합의 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이 누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보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남쪽의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게까지 모두 다 아합의 길로 가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요, 성경 보면은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그래요. 남유다 왕인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북이스라엘.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인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바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의 시간표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만 그 역사를 우리의 바램대로만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가 정의로워지고요, 공평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일한 것들의 정확한 대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들이 다 건강하고요, 노인복지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더 타락해가고 하나님은 그것에 맞추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의 3년 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젠 7년의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환란이 다 지났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의 횟수가 지났음에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더니 멸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거 보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더니 예루살렘이 싹 다 망한 거 보았잖아요. 그거 다 보고 예수님께서도 얘들 그렇게 살면은 망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올라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가고 점점 더 예배와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역사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세월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엘리사와 같이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시간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바로 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좋은 위정자가 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점점 더 타락해가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심판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민주주의 시대의 사회이죠.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 개개인이 이제는 왕이 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왕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 멋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대세가 돼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하죠. 이 세상에 제 멋대로 하는 왕들이 가득해 있는데 심판이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묵묵히 이 환난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악에 휩쓸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죄악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의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잘 견뎌내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7천의 백성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 7천이 정확한 7,000명이 아니라 했었죠. 7명, 이 7의 완벽의 숫자, 1000, 많은 숫자입니다. 완벽하고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함께 이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또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환난도 심판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비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이 슬플지라도 묵묵히 이 환난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이 환난의 시대를 기도로 묵묵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는 너무나 패역한 왕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7,000명의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 이 죄악을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매신하고 또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